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 한동대에서 진행하던 한동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교회의 내일을 묻다였고, 저 역시 향후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가 항상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늘 있었기에 포항으로 발길을 옮겼죠. 그리고 2박 3일간 포럼 기간 동안에 한동대학교의 뛰어난 교수님들이 다양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모든 강의를 들은 후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걸 한 이미지 단어로 표현하면 워건워러입니다. 무리를 걷다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심한 폭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무엇이 오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누리는 그 평안과 능력이 우리에게 닥칠 모든 삶의 변화에 우선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이 스승의 말을 듣고 나와서 지체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스승의 마음은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떠나보내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의한 그 자신의 정체성의 삶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요한의 두 제자가 쫓아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무엇을 바랐는지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전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로 표기된 안드레와 요한이죠. 역시 무엇을 원했겠죠. 그러니 그 무리에 함께 했고 그것을 예수께서도 아셨을 겁니다. 로마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4등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갈릴리 땅과 요단강 동편이라고 얘기하는 베세다 땅을 베레아 땅이죠. 그 땅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꽤 있었고 아버지의 땅을 모두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황제 이름을 딴 도시도 만들고 백성들에게 각종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생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다 싸게 넘기라고 해서 그것을 수출해서 돈을 만들어서 또 로마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착취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도 어부였지만 메시아가 가져다줄 그런 해방과 영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에서 거의 200km나 떨어진 요단강 하류까지 갔던 거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다윗 시대의 영광이 오기를 바랬죠. 이들은 시대에 주눅들지 않고 그래도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변화를 꿈꾸던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두 사람의 대답은요, 그러니까 랍비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에 제가 찾아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와서 보라.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때가 한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이 시간까지 요한이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60년이 지나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요한에게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갔던 그 놀라운 시간을 보낸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그를 예수께 데리러 가죠. 예수께서는 시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라는 뜻이고 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범한 뱃사람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 속에 시몬 속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본 겁니다. 그 시몬이 얼마나 앞으로 크게 성장할지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신 거죠.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려 하시다가 빌리를 만납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고향 친구들을 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걸 나와 있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그들을 보아오고 그랬는지, 그들의 눈빛이 진실을 알려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평안과 그 능력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죠. 가는 길에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된 빌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죠. 나다니엘,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바로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은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또 빌립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게. 나다나엘은 12제자 중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로 일컬어집니다.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원래 바가 벤에서 나온 거죠. 바, 그렇죠? 그리고 본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당시 나사렛이 주로 석수나 목수나 소장인들이 살던 그런 총구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은 이런 자기를 꿰뚫어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랐을 겁니다. 직선적이고 정직한 성품을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선입견을 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로 하나님이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를 했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랍비의 전도서 주석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을 가리키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땅을 고루 나눠주는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율법서를 읽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며 간절히 메시아 오심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딱 집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자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상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데, 사실 말라기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막혔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계시가 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봤죠.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었던 그 예수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거죠. 그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안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로 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상상하건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과 그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성령의 임재를 느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사람을 초청하는 말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와서 보라는 말에 교회를 와서 복음의 생명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의 정직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와서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와서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없는 겁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 예수가 지금 우리한테 계시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제자가 되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빌립처럼 즉각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부름이 영광임을 알아야 가능할 겁니다.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이든 감사로 순종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며 그 종의 인생은 주님이신 우리 예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은 싫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자녀는 좋아하시죠, 그렇죠?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참 아버지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어진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라 하십니다. 네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넌 누굴 믿고 있냐?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있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넌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고 이 시대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여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갈라져 있지요. 여전히 힘듭니다. 온 세계는 여러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깨지고 있고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상 가운데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어진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